저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나라가 먼저 생각납니까?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조금의 어둠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고 또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했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고 사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으로 끝을 맺는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나라로 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영원한 나라 그리고 대대에 이른다 같은 의미죠. 그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제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이 뭐죠?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옛날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주기도문 가운데 엄청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 에덴 동산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은 너는 저 선악과만 먹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거할 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일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젊을 때부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찍이 배워서 이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분야에서 교육이든지 아니면 정치든지 종교든지 이렇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왔고, 특별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일찍이 주와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또한 현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힘이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이 다윗의 신앙은 그의 현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신앙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서 풀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양을 돌볼 때에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다윗의 신앙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도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거룩하게 대하고, 또 그의 신앙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만들었고, 다윗의 신앙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의 삶에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생생했고 현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 현재적인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옳은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말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대학원에 다닐 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평범한 이제 뭐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콱 박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또한 평강인데 평안입니다. 평안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순교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베드로에게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깊은 잠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은 우리의 현재적인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령한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만듭니다. 기쁨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침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 쪄 있더랍니다. 보니까 왜 쪄 있는가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자기 팔보다 긴 숟가락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자기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살이 포동포동 찌고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비쩍 말라 있더랍니다.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빼쩍 말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막 기도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보다가 그것이 잘 보여지는 듯 했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많은 공동체의 활동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신 질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진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 우울증이 6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도 너무나 정신적인 아픔이 커서 예전에 상담하는 사람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다양하겠지만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 그 한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함께 할 때 그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가치관을 따라갈 때 생명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기준들을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교 3명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함께 숨진 가운데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목숨처럼 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타인의 이야기라기보다 나의 가족의 이야기라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또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어릴 때 배운 그 가치관과 말씀은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개인 안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자라입니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이 들어오고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겨자씨와 같은 것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저와 교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참으로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자라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또 그리스도에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또 가정에 임하기를 교회에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